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서 행복을 찾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고, 또 시간도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없을 때는 불행하다 느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친구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에 쫓길 수도 있죠.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있음에서 찾기만 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불행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가난에도 만족하고 풍부에도 만족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음보다 없음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될 때가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더 행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족이 서로 의지하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요. 시간이 많다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가 결정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전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에 이제 저도 사례비 25일 날 받거든요. 25일 날 사례비를 받는데 그 다음 날 되면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없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 없고 고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독, 불행 이런 것들을 불신앙의 결과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누군가 불행하면 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실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엄청난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을 뜻해요. 그것도 영적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 이 말은요,
다윗의 영적인 생명이 메말랐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생명 아니면 실제로 죽고 싶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가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나 죽고 싶어.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친구가 막 그러는 거야. 야, 코인에 투자하면 엄청 대박이나. 그리고 또 뭐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 대박이나. 어디 가게에 투자해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투자 돈이 있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이제 은행을 어쨌든 등에 업고 투자를 한 거예요. 한 20억쯤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가게 한마디로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그 가게에 날린 거예요. 한 20억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3년을 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때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를 영영히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끝났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고난을요, 성장의 도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설교 때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읽어봐도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이 끝에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 어느 한쪽이 좀 허전하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리얼리티잖아요, 사실. 젊었을 때 고난은 패기와 열정으로 이겨낸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패기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지쳐버린 몸과 무너져 내린 마음뿐이잖아요. 고난이 지나가면 화려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허무와 상실과 상처와 이런 얼룩만 남아있을 뿐이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막 잘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대충 드렸는데 인생이 술술 풀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엄청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티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버텨야 되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시편 13편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사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이 시간의 유한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고난을 견디다 보니 어느덧 백발이 온 거예요. 고난과 더불어 젊은 시절을 날려버린 거죠. 고난과 더불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더불어 신앙도 쇠퇴하고 인생의 기력도 후퇴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버텼어요.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마음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기다릴 힘도 사라지고 만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꿈꾸고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다윗은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요. 나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까? 사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열정도 소망도 갉아먹는 현실의 맷돌과 같아요.
맷돌 속에 들어가면 다 갈겨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요, 하나님에게 버려졌다 느껴질 때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을 이뤄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깨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얘기 말이죠. 고난이 성장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소모시킨 시간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 말이죠. 그런 성경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은 단순히 인생을 소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었다고,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성공한 사람보다 고난 때문에 지쳐 무너진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강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시편 44편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무시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너무 큰 슬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시해요. 예레미야 5장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도록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죠. 시편 22편이 예수님 시편이거든요. 예수님 시편 1절 시작하자마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바로 그때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외면당해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할 때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응답의 다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A라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B라는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처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사건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처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4가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탄식이에요. 탄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탄식하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탄식하고 있잖아요. 저 죽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냐, 환상을 봐요. 흔히 영안이 열렸다 이 얘기 하잖아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엄청 대단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진짜 대단해요. 나이도 많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공격해요. 비난하거나 목사님을 헐뜯어요. 목사님께서 사실
그러지 마 라고 기도에서 영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대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공격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때 반사시켜서 화살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공격의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제가 배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토스하라고. 반사시키지 말고 토스하래요. 어디로요? 위로요. 어디로 토스해요? 위로요. 계속 위로 토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힘들게 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막 시간에 쫓겨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공격하든지 시간이 공격하든지 사람이 공격하든지 그 모든 공격을 위로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은 놀랍게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누군가 탄식할 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탄식을 하면 그 탄식은요 한탄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반사시켜요? 아니요, 위로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자, 다시 한번요. 화살이 막 수만 발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토스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탄식하지. 막 화살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저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받아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탄식하고 탄식하면 탄식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셔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빠져서 현실의 상황에 집착하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할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싸움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평소에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죠.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지평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침묵 중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부활의 새벽은 옵니다. 반드시 온다고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어떤 역사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은혜든지 인고의 시간은 있잖아요. 인내 없이 맺어진 열매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에서 나오면 누르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더 입을 크게 벌려, 다시 말해서 더 큰 기대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인생이 막혔다고 여겨질 때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요, 말씀 묵상으로 입을 더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더 커진 입에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로 나오라는 초대예요. 현실이 답답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다시 말해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두 가지를 걱정했어요. 첫 번째, 자신이 사망의 잠에 빠질까 봐 걱정했어요. 두 번째, 원수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까 봐 걱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고난이 길어지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요.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옛날에는 찬양 듣는 게 참 좋았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막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듣고 막 찬양 듣고 흥얼거리고. 근데 막 이 침묵이 길어지면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음악도 꺼버려요. 찬양 듣는 것도 싫어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별일 아닌데 짜증나요. 몸이 무거워져요. 영혼도 무기력해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니 세상 역사를 봐도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역사를 만든 영웅들이 많죠. 고난이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무기력함이 우리를 죽여요.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마비를 깨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하라.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영원히 힘들면 힘들수록 모이기를 더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에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홀로 싸우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동체가 우리를 더 큰 무기력으로 빠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이제 육지에서는 큰 교회에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새 가족이 오면은 가장 먼저 권유한 게 두 가지예요. 새 가족 성경 공부하고, 두 번째 셀 모임에 참석하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이제 새 가족이 못 모르고 목사님이 권유했으니까 새 가족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셀 예배를 드린데, 셀 예배 드리고 나서 셀원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셀 리더를 비롯해서 뭐 셀원들 대부분 막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데 막 이제 목사님 험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예배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한 1시간 들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더 이상 안 다닐 거예요. 인생 문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문제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랬죠.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라고. 괜찮을 거라고. 다음 주에 더 이제 목사님 전 진짜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막 은혜가 넘쳐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정중앙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영혼을 살려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무기력을 어디서 세워가요? 다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워가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비겁하게 도망친 병사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를 세워놓고 물은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병사가 얘기한 거죠. 폐하,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오? 아니 도망친 병사의 이름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살려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에 걸맞게 살든지 하라. 다윗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염려했어요. 사실 시편에 이런 내용이 진짜로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고난받는 것이 자신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기도한 거예요. 4절은 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체면은 괜찮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더라도요, 하나님, 내 체면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삽니다 라는 인생의 그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 내가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아픔이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침묵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마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끝났으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한마디로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없음 속에 홀로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기를 원했어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윗이 성공이나 행복을 구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원으로 본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절망적인 질문에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이 감동적인 고백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은 출발선이 저마다 다르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백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가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너무 불쌍하대요. 왜요? 생각하면 태어날 때 자유 없이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북한 지금 정권이 70년 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70 이내의 사람은 자유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유가 뭔지 모르고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출발선이 이토록 다르단 말이죠. 출발선만 다른 게 아니에요. 결승선도 달라요. 돈으로 인생을 끝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술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술병이 그 손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명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일과 장래 일 속에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없음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이 변하고 저것이 변해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6절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막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서 막 이게 은혜야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만 아니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 은혜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은혜야라고 이 말 속에는요, 변한 게 없다는.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에요. 원수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요.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 무엇으로 시작했냐?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인생 무엇으로 끝낼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좌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은혜의 눈이 열렸어요.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 밑바닥 가장 깊은, 가장 넓은 판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이 보여요. 인생을 성공으로 시작해서도 사랑으로 끝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절망으로 시작해서도 사랑으로 끝낼 수 있다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긴 침묵 괜찮다는 거예요. 긴 고통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